주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는 교회, 주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는 교회, 주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는 교회. 아멘. 주님의 위로하심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어저께 나눴던 나훔 1장 7절 말씀, 요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숙제를 내드렸는데 숙제를 해오신 분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오늘 못 외우셨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집요하게 일주일 내내 외울 거니까 언젠간 다 외우시게 되겠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산성은 뭐예요? 요새잖아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산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성이 되어 주셔서 어떤 악한 마귀가 틈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딱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불렀던 그 찬송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품어주시죠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기억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아시고 건져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내가 너를 복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너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화평을 전하는 발이 되라라는 거예요. 오늘 나훔 선지자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너는 화평을 전하는 발이 될지니라 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것이고, 다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이지만 또 마귀도 복음을 전합니다. 마귀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죠. 마귀도 그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전도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전에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마귀의 전도자가 되어서 악을 꾀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악을 꾀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사악한 것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에서 악을 꾀하는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 왕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 때죠. 아수르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러면서 이 왕의 수하 랍사게를 보내서 온갖 악한 말들로 백성을 두렵게 만들고 조롱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로 백성들을 때리는 거죠. 그가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전도하는 거예요. 악한 말로 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이 랍사개가 악한 말로 뭐라고 꾀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너희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아수르 앞에 굴복하라. 아수르 앞에 순종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라. 그렇게 그들을 회유하고 있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길이 무엇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입니까? 누구에게 굴복하였습니까?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기고만장하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전멸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8만 5천 명, 그렇게 많은 군대가 그냥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수르는 제국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국가, 나라라고 해야 되나요? 최초의 제국이죠. 최초의 제국. 그러니까 이 제국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죠? 더 강력한 힘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점점 더 강력해지는 거죠. 권력의 힘, 군사의 힘, 그리고 돈의 힘, 이 모든 힘의 집결체, 결정체가 무엇이냐면 제국입니다. 그러니 이 제국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제국이 이렇게 강력하고 엄청난 힘과 돈과 권력과 모든 군사력과 이런 힘의 집합체이니까 어떻게 보여요? 믿을 만한 존재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힘을 따라 살아가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힘을 따라가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나훔 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외우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권력의 힘, 돈의 힘을 쫓아 살아가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경험한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소식을 만천하에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탄의 전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의 전도자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마귀에게 휘둘려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따라 살아갑니까? 돈의 힘, 권력의 힘, 군사의 힘, 주먹의 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진짜 힘은 돈의 힘이야. 주먹의 힘이지, 권력의 힘이지, 이렇게 그 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다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수르 군대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강력한 아수르가, 제국이라고 불렸던 아수르가 역사의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찬송가 70장 가사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우리 하나님 목소리 한 번만으로도 그 강력했던 제국 아수르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이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그냥 밤사이에 그 수많은 군대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 사느립은 도망쳐서 아수르로 돌아가죠. 아수르의 그 니스록이라는 아수르 신의 신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 아들이 또 왕위에 등극하고 그렇게 되죠. 순식간에 그 강력했던 사느립을 위시한 그 군대가 사라져 버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가 제국으로서 가장 강력했던 전성기가 언제였느냐? 사네립 왕 때였어요. 사네립 왕이 그렇게 그냥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에 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그 역사 학자들과 그 문헌 연구가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왜 아수르가 멸망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과의 전쟁에서, 유다와의 전쟁에서 질 수가 없는 싸움인데 이 아수르 18만 5천의 군대가 약한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침공하지 못하고 멸망당한, 오히려 이렇게 침몰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역대 희대의 미스테리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해를 못해요? 왜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보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면,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같은 강력한 군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힘의 집합체 제국도요,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고 한번 바람 불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수르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기고만장하고 잘난 척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마음 먹으면 순식간이라고요.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사네립의 세력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귀의 세력들이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들의 그 악한 말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올가매려고 해요. 결박하려고 합니다.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복음이 무엇이죠? 우리가 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 마귀의 올무에 올가매어져 있는, 결박되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그 죄악에서 해방시키는 그 자유를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마귀의 결박을 푸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구원이 무엇이에요? 이 악한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요, 어떤 권세가 있냐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이 모든 결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해방하게 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악한 마귀의 결박과 권세를 풀어내는 복음의 증인들, 아름다운 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세상이 마귀가 묶어놓은 이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마귀를, 악한 결박을 멸하는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악한 결박을 풀게 하고 마귀를 멸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한 결박을 푸는 일, 그리고 이 모든 묶여있는 자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 결박에서 풀어내는 해방자가 된다는 거예요. 해방자.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네 이름을 다시는 전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니느웨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죠. 니느웨의 명성과 니느웨의 힘, 이런 모든 것들이 역사의 기록에서 순식간에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자꾸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이름을 반드시 다 지워버리십니다. 다 역사를 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바벨탑도 하나님이 지워버렸고 니느웨도 지워버리셨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권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14절 후반부에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하나님은 아수르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아수르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너무나도 강력한 그 제국으로 보이는 거죠. 이 아수르는 힘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아수르를 더 이상 무너뜨릴 존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이 아수르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무덤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미 끝난 존재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가 실제로 BC 612년에 망하게 됩니다. 어디에 멸망당하죠?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처절하게 그렇게 무너져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저명속회 성도님들, 심판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모든 악한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게 하고 결박을 풀어내는 해방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발이, 어떤 분은요 발은 안 움직이고 그냥 입만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성도는 입보다 발이 먼저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마귀는 자꾸 우리 발을 막아요. 그리고 입으로 일하게 만들어요. 입으로만, 발로는 못 움직이게. 전도의 길을 막고, 선교의 길을 막고, 섬김의 길을 막고, 헌신의 길을 막고, 그리고 말로만 떠들게 만드는 겁니다. 말로만 계속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는 왜 저렇게 이래? 왜 직분자가 저렇게 제대로 못하지? 하면서 말로는 하면서 나는 정작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손가락으로만, 말로만, 그리고 발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전도의 발, 여러분 누가 발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까?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안 가려고 그랬죠. 요나의 발이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선교지로, 니느웨로, 전도의 현장으로, 악한 결박이 묶여있는 그 자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발이 가야 되는데 발이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번 새생명 행복축제가 이번 주 주일날 이제 선포식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 새생명 행복축제는 말보다 우리 발이 앞서는 그런 행복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발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대로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다가 그동안 계속해서 오랜 침략과 압제로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결박을 다 끊어버리고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원이 뭐예요, 여러분? 서원은 약속 아닙니까? 약속.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처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강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약이 흘러가게 만드라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흘려보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이 약속, 이것이 흘러가게 만드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악이 다 진멸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덜란드 하를렘이라는 그 도시에 작은 시계방을 운영하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텐붐 그 가족이었는데, 이 가족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조그만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이 이제 그 네덜란드를 점령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시계방 뒤쪽에 작은 방 안에 유태인들을 숨겨두는 공간을 만들어두고 이 텐붐 가족들이 유태인들을 숨겨주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별명이 무엇이냐면 하를렘이라는 도시에 있었으니까 하를렘의 은신처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해요. 그러다가 1944년도에 텐붐 가족들이 유태인들을 숨겨주던 것이 발각이 되어서 아버지도 죽고 가족들, 언니도 모두 감옥에서 이 옥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 딸, 이 코리 가문의 텐붐 가문의 코리라는 여인, 코리 텐붐이라는 이 한 사람만 살아남아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해방되고 나온 다음에 책을 썼죠. 주 나의 피난처라는 이 책으로 그렇게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책에 보면 뭐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얼마나 옥중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감옥 아니니까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위생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겠죠. 그 감옥 안에 벼룩이 엄청 많았대요. 너무 힘들어서 계속 벼룩이 이제 몸을 뜯어 무니까 얼마나 아프고 간지럽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벼룩이 너무 많아서 괴롭다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벼룩과 빈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많아져 가지고 좋은 점도 있었대요. 무엇이냐면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간수조차도 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마음껏 벼룩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고초를 다하고 천신맞고 끝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이제 망하게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분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독일로 갔대요. 네덜란드하고 독일어하고 이 언어가 거의 한 80% 정도 그렇게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나라보다는 수월하게 가서 전도를 할 수 있었겠죠. 독일 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여느 날도 이제 교회들을 다니면서 늘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도 자기가 어김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익숙한 한 얼굴이 그렇게 앉아 있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혔던 그 고문했던 간수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분이 여인이니까 감옥에 있을 때 온갖 끔찍한 일들을 다 당한 거예요. 뭐 수치스럽게 옷을 다 벗기고 온갖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당하고 고문했던 그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앉아 있더래요. 그 사람도 뭐 당연히 알아보겠죠.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이 코리 텐붐이 먼저 가서 그 간수를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그 간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되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리 텐붐은 요나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 아닙니까? 요나는 자기 원수들 니누에 못 간다고 도망쳤던 사람인데 코리 텐붐은 자기 원수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이 나훔 선지자 같은 그 마음으로, 위로의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이렇게 멸망할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건져내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아직 유럽에 가본 적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 네덜란드에 가시면 맨날 우리는 그 안내의 일기 썼던 그 안내 생가만 가시는데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코리 텐붐, 이 코리의 생가도 한번 네덜란드 가시면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유대인들을 숨겨줬던 하이딩 플레이스래요. 숨겨진 장소, 그 은혜의 장소.
주 나의 피난처 그 장소를 여러분 한번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생각보다 굉장히 조그만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줄 수 있었는지 그런 참 신기한 일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전도자가 되어서 결박하고 멸망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모든 그 악한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게 하는 그 사명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북대전 땅과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